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부지런히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듣게 하여 주셔서 변화되며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예랑제를 지냈습니다. 예랑제, 예수 사랑 축제입니다. 우리 각자 초청할 우리 VIP 작정을 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 준비하시고 당일 또 우리 VIP 분들도 초청해서 함께 또 예배를 하면서 한 영혼을 기쁘게 해주고 또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 또 잘 되어가기를 또 간절히 바라는 축제가 있었고요. 또 그 열매로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등록도 하시고 또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온 뒤로 두 번째 예랑제를 겪었습니다. 또 준비하고 또 실행하느라 또 정신이 없을 때도 있었지만 또 우리 주님께서 또 역사하심에 대한 어떤 기대와 기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가 흘러서 오늘은 제5회 마중물 예람 가족 한마당이 있는 날입니다. 저는 이 날이 과연 어떤 날이 되어야 할까? 거기에 또 심도 있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며 격려하실지 그 은혜를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시 주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경주 함께 합시다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체육대회가 있으면 곧잘 참여해 왔습니다. 저는 승부욕이 유독 강한 사람이어서 내 몸이 망가질지라도 반드시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는 좀 늘 즐거웠고 그야말로 진심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혀 또 운동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또 의외의 활약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새롭게 보면서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도 참여를 하고 싶지만 저는 주최 측이고 또 교역자로서 어느 한쪽에 편을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매우 아쉬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체육대회라고 하면 또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종목은 한 3가지 정도 꼽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단체 줄넘기, 두 번째는 단체 줄다리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어달리기, 즉 계주를 이렇게 꼽고 싶습니다.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승리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게임이죠.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한 명이 한눈 팔면 또 모두가 탈락도 할 수도 있는 그런 형제 우애를 위해서 모였는데 형제 우애가 형제 애매가 되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으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게임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체전은 팀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연합을 위해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팀의 승패가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한 번 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힘을 합쳐야 승리의 쾌거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여정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에게도 분명 결승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표대라고 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표대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바로 어떤 힘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먼저 뭔가를 알고자 한다라고 하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 두 번째, 부활의 권능. 그리고 세 번째, 고난에 참여함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11절에 있는 것처럼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10절에서 알고자 하여라는 이 말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을 해서 한 부부가 사랑 가운데 상대방을 더욱 깊이 체험하면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처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 주님 또한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며 알아가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가 살아갈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 알아야 합니다. 그 힘,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는 것은 우리 사전적인 의미로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한순간에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이 아주 폭발적인 힘입니다. 아주 강력한 그 힘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말한 이 권능이라는 것은 부활의 권능입니다. 사망 권세를 폭발적으로 깨뜨려버리는, 한순간에 깨뜨려버리는 이 놀라운 힘, 이것이 우리 주님만 가지고 계시는 부활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 권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저 죽었다가 살아난 정도가 아닙니다. 사탄의 종되어서 살던 우리에게 이 사탄의 권세 자체를 깨뜨려버린 무시무시한 힘이고, 그 힘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희망 없는 자가 소망을 노래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힘입니다. 그래서 권능이고 권세다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를 진실로 믿는다면 그 힘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울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목숨을 다해서 그 부활에 이루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앞쪽 본문에서 바울은 과거 자신의 화려한 이력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유대인의 어리석은 방법을 따라왔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본문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 구원의 필수다, 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그렇게 믿어서 해왔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은 이것은 구원에는 전혀 필요가 없으니 모두 배설물처럼 여겨서 버려버리고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본문 10절처럼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권능을 온전히 체험하고자 했습니다. 또 그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체험을 할 수는 없어도 자신이 당하는 이 여러 고난을 통해서 자신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하여 지금도 분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의 사도 바울과 또한 우리 모두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함이에요. 우리가 겪어야 할 것, 고난에 참여함입니다. 고난. 사실 여러분, 말만 들어도 한숨을 쉬게 만드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힘, 이 놀라운 이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이 선행되어야,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결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미 먼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입니다. 사람이 느끼는 고통 그대로 그 어떤 고난보다도 힘든 그 십자가 고난을 처절하게 겪으시면서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실 수 있는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겪는 그 고난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이 놀라운 힘으로 사탄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 예수의 권능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여기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연합을 꿈꾸는 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연합이 먼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달리 말하면 말씀으로 충만한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는 심장과 같고 자동차에게는 엔진과 같은 그런 동력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꼭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슬픔 중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세오경과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자기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에게 일어난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 그 권능입니다. 이 힘으로 이들은 훗날 이 사도로서의 목숨을 마다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주 멋지게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힘이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막강한 힘입니까? 얼마나 영원한 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어떤 힘으로 살아가나요? 우리의 육신은 밥을 먹어야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 그 말씀의 권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또 그치지 않죠. 이것에 관해서 할 말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14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이번에는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석방될지 안 될지 그런 모르는 상황입니다. 바울 편에서는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금도 확고히 하고 있음을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지금도 부지런히 그리스도 예수께 전적으로 잡혀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달려가노라라는 이 표현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요 계속해서 달려간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것에 박차를 가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미래에 어떤 역경이 휩쓸려 든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만 최후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죽음의 위협이 늘 도사리는 그곳에서도 뚝심 있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점은 그 자신은 물론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분명한 삶의 표대를 가지고 살아왔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에 따라서 정말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직 온전히 잡은 줄로 여기지 않으며 더욱더 상을 위하여 뒤의 일, 즉 과거를 잊어버리고 오직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지금도 계속 달려간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끝입니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점검하며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운동 경기의 표현으로 말하면요, 지구력, 체력이라고도 하죠. 잠시 제가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도대표로 수영 선수로 초등학교 시절을 지냈습니다. 당시 저는 자유형 200m 그리고 400m가 저의 주 종목이었습니다. 23년이나 흘렀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시합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6학년 때에 어느 전국체전에서 자유형 이제 400m를 출전을 했을 때의 일인데요. 당시 시합하기 직전에 그 대기실 라카룸에서 그 또래 애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이번 시합은 뭐 들어보니까 이번 시합은 인천 9월 초에 아무개가 1등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레인을 배분을 할 때요, 가장 잘하는 선수는 4레인에 배정이 됩니다. 정말로 그 1등이 유망하다라는 그 친구가 그 4레인에 딱 배정이 되어 있었고요. 저는 그 옆에 5레인에 제가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선수들은 다이빙대에 섰고 저도 여기에 그때 섰고 시작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온 힘을 다해서 이제 다이빙을 했습니다. 역시 그 4레인 선수는요, 초반에 견제하기가 참 힘든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수없이 연습을 했던 대로 손을 길게 이렇게 4번 뻗어서 젓고 한 번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는 그렇게 저만의 페이스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꾸준하게 진행을 했어요. 그저 거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50m를 턴하고 100m를 턴을 하고 그렇게 200m 구간에 접어들 때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신이 타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때가 바로 선수에게 아주 큰 고비인 것이죠. 여기서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론 당연히 힘들다, 죽을 것 같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 이 생각 아주 그냥 하염없이 샘이 솟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때를 참아내야 메달권 안에, 금은동 이 메달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이를 악물고 훈련한 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300m쯤을 지나가니 이제 고비가 지나갔습니다. 원래 400m 종목은요, 중간에 꼭 그런 순간이 있다가 이렇게 사라져요.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잘 넘기고 나서 보니까 이상하게도 이제 300m쯤 왔을 때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렇게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태까지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순간 든 생각, 나 꼴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계속해서 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계속 나아갔습니다. 350m를 턴하고 50m가 이제 남았을 때였습니다. 그러자 저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간 제가 비축을 해두었던 그 모든 힘을 쏟아내서 남김없이 쏟아내서 결승점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나아갔습니다. 결승점에 도착해서 손을 뻗어서 찍고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고 전광판을 쳐다보았습니다. 전광판에는 숫자 1, 2세롬 4분 59초 땡땡 이렇게 이제 찍혀 있었고요. 큰 환호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레인의 친구가 2등으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저와는 무려 약 30m의 차이가 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옆에는 아무도 안 보였던 것이죠. 그날 이후에 시합을 녹화한 테이프로 제가 그 경기를 다시 모니터링하면서 봤을 때 다른 7명의 선수들과 그렇게 차이가 났던 이유 한 가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규칙적인 손동작과 끊임없는 발차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합이 끝나기까지 이 발차기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유형 킥을 꾸준히 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허벅지가 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유지를 해야 하는데 끊임없는 훈련을 거듭을 해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장거리를 달리는 경주와도 같습니다. 내게 주신 부활의 소망, 그 구원이라는 이 승리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리되 쉬지 말고 꾸준히 달려야 한다는 것이고요. 좌우로 치우치지도 말고 앞만 보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빠른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만의 페이스로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지구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매일마다 말씀 앞에 엎드려서 나를 성찰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때 유혹을 줍니다. 중간중간 쉬고 싶고 포기하고 싶게 만듭니다. 좌우도 살펴서 딴 생각하게 만들고 또 뒤도 돌아보게 만들어요. 성도님들 중에는 어떤 시험이 들어서 또는 그간 세상 일에 치이고 교우 관계에 피곤함을 느낀다는 어떤 이유로 또 방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뒤를 돌아보는, 또 그러다 보면 내가 여기서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좌우를 살피고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치우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거, 표대를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만 보고 멈추지 말고 규칙적으로 꾸준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루틴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표대를 붙들고 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신앙 여정 힘있게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당부를 좀 살펴봅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바울은 15절에서 빌립보 교회 내에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자들이 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바울이 봤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정말 잘 숙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 지금 사실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더 기쁜 마음으로, 정말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이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격려하면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달려왔든지 멈추지 말고 그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계속하라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바로 이 표현입니다. 15절과 16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울 본인과 지금 이 빌립보에서 함께 예수의 제자가 된 자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룬 형제요 자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자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겸손함으로 연합을 이루라라는 말입니다. 본문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장성했다라고 자만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대로라는 이 표현을 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처음과 동일하게 앞으로도 계속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행동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된 모습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결같은 성품을 의미합니다. 한결같은 그 성품과 같아요.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신실함이라고도 말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고 그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파하면서 완전히 180도 바뀐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가 지녔던 구약 율법에 대한 해박한 이 지식이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만남으로 인해 비로소 이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존경받는 교수의 위치에 있어도 충분한 이 바울은요, 죽을 고생을 하며 예수를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이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 바울은 그 개척된 곳, 그 빌립보 지역 교인들에게 본인과 같은 장성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성했다라는 것은 몸만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가 높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만 많은 것도 아닙니다. 몸과 인격과 마음과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을 해서 자식이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챙길 줄 아는 그런 덕을 두루 갖추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뭔가 얻게 되면 여러분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많이 둔 학자일수록요, 본인이 발견한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결같이 초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성한 자의 인격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칭찬이 더욱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바울은 이 믿음의 경주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말하는데 바로 온전한 연합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이 에이스라고 아무리 뛰어나도 안 되고요, 자만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내야 할 일입니다.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싸울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택함받아 부르심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동체가 정말 힘을 합쳐야 이기는 게임이 있다라 했습니다. 줄다리기를 해도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면 모인 의미가 없습니다. 오래 달리기를 해도 첫 번째 주자든 마지막 주자든 각 주자가 본인이 달릴 구간까지 이 바톤을 가지고 와야 마칠 수가 있습니다. 단체 줄넘기도 모두가 박차를 맞추어 뛰어야 점수를 얻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전체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도끼리 서로 하나 되는 것이고 거기에 중심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씩 겸손한 성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분쟁이 심했던 이 고린도 지역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이 사람은 이럴까? 너 때문이야 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특징을 잘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미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내 기량을 뽐내는 것보다 함께함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키우고 또 서로를 보살피며 어떻게 하면 합력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그 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상공에 때를 지어서 막 이렇게 날아가는, 장거리를 날아가는 철새들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새들은 그냥 막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이 새들은 아주 완벽한 V자 대형으로 날아가죠. 여러분, 왜 이 새들이 V자 대형으로 이동을 할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서로의 체력을 아껴주기 위해서입니다.
V자 모양의 구조로 날게 되면요, 각 새가요 다른 새보다 약간 앞서서 이렇게 날기 때문에 바람의 저항을 그만큼 적게 받아요. 그래서 날아갈 때 쓸 그 에너지가 그만큼 절약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한 마리의 새는 가장 선두에 서서 그 모든 공기의 저항을 다 받아줍니다. 그럼으로써 뒤에 있는 새들이 힘을 절약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그 선두에 선 그 새가 힘들어하면요, 뒤에 있던 새가 선두로 서고 선두에 있던 새가 뒤로 가서 쉬게 됩니다. 그렇게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차례로 자리를 바꾸어 주면서 그 긴 거리를 날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들이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서입니다. 날아갈 때 리더만 방향을 조정하지 않아요. 앞에 있는 애만 조정하지 않습니다. 함께 발 맞춰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필요한 것은 의사소통이라는 겁니다. 우리 새들도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런 의사소통을 통해서 더 안정적으로 도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앞에 선 리더가 날아갈 때 뒤에 있는 새들은 또 조용하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크게 지저귀면서 리더를 응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소통이라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러한 아름다운 의사소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부활하신 그 예수의 권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신앙의 지구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멈추거나 좌우로 치우치거나 뒤를 돌아보지 말고 꾸준하게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겸손함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세 가지를 품고서 오늘 있을 체육대뿐 아니라 나아가 우리의 모든 신앙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합력하여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힘들고 지치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에 더욱 복되고 더욱 행복한 경주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얻겠는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꾸준하게 겸손하게 나아가며 진정한 연합을 이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